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아주 중요한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친구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죠. 현대인들은 아주 재미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정말 즐길 것이 많습니다. 아유,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푹 빠져가지고 모이면 골프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당구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이 초모임이 있어서 그게 또 야구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유, 야구장에 가면 그렇게 재밌대요.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안표를 사야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재밌답니다. 가보셨나요? 제가 전에 있던 그 학교에 선생님이 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분이었어요. 야, 이분은 오직 그것을 위해 살아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황홀하대요. 너무 아름답고 물고기들하고 같이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나올 때는 한 마리 데리고 나온대요. 또 지금 같은 연휴에는 해외여행 가죠. 유럽이나 아무튼 어디 좋은 데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SNS에 올립니다. 아유, 이렇게 재미난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굳이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런 재미난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돈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아유, 살아보니까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좀 나이가 들면 이제 사회적인 명예를 또 찾습니다. 이름표 하나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좀 누가 뭐 하나 준다 그러면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요. 지난주에 제가 보는 그 다음에 소나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85년에 이 소나타가 처음 출시됐대요. 벌써 40년 전이죠. 그때 어떻게 홍보했냐 하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다. 이렇게 홍보를 했대요. 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을 때에 이 성공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나타를 타고 다니면 아주 나 성공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려고 소나타는 차인데 이랬죠. 네. 이렇게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런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중년이 깊어지면 이런 것에서도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심오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한때 우리나라에 이 인문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전에 관심이 있지요. 고대 성현들의 그런 학문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저는 인문학 책 많이 읽어보지 않았지만 정말 그런 책들을 보면은 인생의 심오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중국에 있을 때에 연태대학을 다녔어요. 비자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 이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역시 오랜 역사 속에 있는 그들의 지혜, 인생에 대한 통찰력,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 소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젊을 때 놀면 안 된다. 부지런히 책을 읽고 학문을 닦아서 인생의 지혜를 찾아 바르게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했어요. 아유, 그게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지요. 한편에서는 제가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딱딱한 잠언 전도서보다 더 실제적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는구나. 이거 주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지혜를 주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가 그런 책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문학에서 얻는 지혜와 잠언 전도서의 차이가 뭘까요? 잠언 9장 10절을 봅시다. 잠언 9장 10절.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교훈이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고등학교 때 교훈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뭔가 어떤 심오한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지혜 있다 이러면 좀 더 알아먹겠는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 이제 살아보니까 이 역시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젊은 날에 참 철없이 행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젊을 때뿐만 아니라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내가 참 어리석게 판단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들 정말 부끄러워요. 이제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중년인 겁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흘러가는 세월 속에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내가 어른들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었을 걸. 이런 후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진짜 지혜를 얻고 싶으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생의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진짜 명철입니다. 이것이 인문학하고 다른 거예요. 인문학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지혜를 주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인간의 지혜,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연구해가지고 써낸 책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잠언 뒤에 전도서를 봅시다. 1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1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우리 여기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문학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인문학에서 과연 거기서 물론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거기서 답을 하지만 진정한 답은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 답을 알려줄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마이크가 고민을 했어요.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이 마이크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아니, 마이크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다 같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나를 만드신 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지요. 작년 이맘때 우리 복음 집회를 할 때에 우리 강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갑 비유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장갑은 손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갑에 발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이 충만하셔야만 비로소 만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전에는요, 아무리 세상에 재미있는 거 딱 쳐가지고 홀 인원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어요. 물론 얼마나 즐거워요. 이거 신나겠죠. 뭐 몇 달, 몇 년 동안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의미는 그런 세상 재미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비로소 가장 근본적인 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사춘기를 알았어요. 사실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질문이, 이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공부가 안 되더라고. 아니, 지금 영어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누구지?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해소가 되었어요. 장갑에는 손이 딱 들어가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평안합니다.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이 있죠. 이 고백록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평안이 없나이다. 아무리 골프장 가고 야구장 가고 바닷속에 들어가도 스위스 융프라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진 찍어도 거기서 참된 안식을 찾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재미나게 잘 살고 있는데 뭐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굳이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그 친구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 25일, 26일에 그 친구 초청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을까?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이 대통령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가 대통령 만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지요? 외우시나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찾아가도 아무리 탁월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길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상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을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내가 하나님 눈으로 보면 믿겠대요.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히 거룩하신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죄가 가득해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옛날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고요, 힘써도 못해요. 우리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놀랍게도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뭐냐 하면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참 놀랍죠.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어요? 의롭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의롭다. 이거 뒤로 까무라칠 말씀 아닙니까? 아니, 공자님이 들었으면 이거 뒤로 까무라칩니다. 아니, 이런 죄인을 보고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인간의 윤리 도덕 철학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철학과 역사를 공부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안타까운 사실은요, 현실은요, 오늘날 21세기의 현대인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니 2000년대만 해도, 초반에만 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 21세기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거 왜 이래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19세기 사람으로서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이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세 사람. 첫 번째 다윈입니다. 다윈이 나타나서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두 번째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주의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유물론이죠, 기본적으로. 이 진화론에 근거해가지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죠. 이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 상처 많이 받았어, 나 위로받아야 돼. 물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집회를 앞두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 친구 잘 살고 있는데 뭐 굳이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 있을까? 아니요, 그 친구 죄인입니다. 그 친구 여유 있고 젊고 돈 있어서 온데 다 돌아다니고 재밌게 놀고 하지만 그 친구 죄인입니다. 그분 얼마나 인격적인데요. 그분은 학식이 깊어요. 역사와 철학이 아주 능통하고 인생에 대해서 그냥 막 줄줄줄줄 이야기해요. 아니, 그 사람 죄인이에요. 그 사람 아무리 인격적이고 예의 바르고 훌륭해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지옥 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내 나가면은 요즘도 있을 거예요. 뭐를 아십니까? 한동안 막 요새는 신천지가 워낙 세가지고 신천지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를 아십니까? 저기 시내 또 서부 정류장에 사람들 많이 오가는데 그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그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예, 압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당황할 거예요. 어떻게 도를 알아요? 무슨 도를 알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황하겠죠. 그때 번호를 따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10월 25일과 26일에 오세요. 그리스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문도 석사가이라.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다. 맞는 말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풀어 말하면, 아침에 구원받았으면, 아침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공자께서는 이 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길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우리 주님이 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전해 주어야 돼. 안타깝게도 공자께서는 이 도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도를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도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월 25일과 26일에 우리 친구들을 초청하도록 합시다.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아이, 그럼 뭐 무슨 재미로 살지? 아니, 골프장 가세요. 야구장도 가시고, 뭐 또 관심 있으면 바닷속에도 들어가세요. 그렇게 황홀하대요, 바닷속에. 아이, 또 뭐 여행도 해야 되죠, 연휴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참 놀라움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골프, 또 야구, 바다, 제가 예로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할지라도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뒤로는요, 정말 단 한 번도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해답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 이후로 물론 저도 구원받고 때로는 갈등도 겪고 또 갈증도 느끼고 방황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갑에 손이 딱 들어오면 딱 맞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오시니까 그 뒤로 이런 것으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또 마음이 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4절 뒤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주님을 내가 모셨는데 이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나에게 샘물을 주시는 것을 내가 마셔야 됩니다. 아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신 이후에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깊은 사귐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을 내가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영생하는 샘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고도 살다 보면 좀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취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게 골프장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야구장 간다고, 바다에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장갑에는 손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위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매주 이 주님 앞에 나와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대속하셨는가? 이 안에서 내가 주님과의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내가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찬양은요, 노래와 다릅니다. 이 음악적인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악기의 도움을 받지만 악기가 우리의 찬양을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영을 터치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 심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때 하늘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골프장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안으로는 형제 사랑이죠. 우리 형제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를 먹으면, 아니 소주 없이 어떻게 회를 먹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소주 없이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영혼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이야, 이건 정말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내가 정말 그 친구 구원받도록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드디어 그 친구가 주님을 믿었어요. 침례를 받아요. 눈물 없이 볼 수 없어.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희열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 재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병원을 2군데나 다녔어요. 중환자실에 가면요, 뭐 코에 꽂고 있고, 뭐 입에 꽂고 있고, 머리에 뭐 달고 있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그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뭘까요? 나 그때 한번 때려가지고 홀인을 했어. 그게 그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나 저 빌딩 하나 가지고 있어. 그게 그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나 어디 가가지고 막 그런 데 가서 사진 찍었어. 그게 그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 아니면 침상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게 뭘까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사실은 내 인생에서 진실로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시네. 이렇게 명문장은 좀 받아 적으세요. 침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내 인생 평생에 걸쳐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복음 전도는 우리가 개인으로 하지만 목장으로 해야 됩니다. 목장으로 함께 연합해서.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우리가 모여서 삶을 나누고 사랑 나누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계모임 아닙니다. 목장으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함이죠. 그래서 목장으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이번 복음 집회 때에 목장이 함께 애를 쓰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그 모두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친구 침례받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재미, 그런 희열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웠고 승리해서 이번 복음 집회 때 이 승리를 맛보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장에서 초청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친구 잘 살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재미있게 사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 정말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데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그 사람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모시기 전까지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목장이 함께 하도록 사탄을 맞서 싸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사탄이 방해할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복음 집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목장과 교회가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탄이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사탄을 묶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